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증인됩시다. 네. 자, 우리 올해 2016년도를 들어오면서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자.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자. 갑절의 영감으로 시작할 이런 시대가 됐다.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쭉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으로 새로 시작한 다윗 첫 주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로 시작한 초대교회, 성령 충만으로 새로 시작한 모세, 갑절의 영감으로 시작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다섯째 주인데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2월 달부터는 왜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악령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 악령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악령의 역사를 알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 되잖아요. 자,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느껴야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온 세상에 사단이 충만하구나. 전부 귀신문화, 우상문화. 이걸 느껴야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2월 달부터는 그쪽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론으로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체험하자.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체험합니다. 첫째, 성령 내주. 오늘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네 가지로 말씀을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 내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성령 내주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이 위에 임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느 시간이 되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신약에 성령 내주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래 성령의 이름이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 내주를 말한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히. 여기에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로토스라는 그런 원어에 있는데 우리 곁에 계신다. 능력으로 함께 한다. 상담자.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요, 변호사,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하나 더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마음에 모셔드는 자. 그럼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다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이 부분.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 우리 안에 돌아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뭐냐? 너는 내 거다 라고 인치신다. 너는 하나님 거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인을 탁 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보증하신다. 그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걸 가르쳐서 성령 내주. 그 내 안에 오셨는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요걸 구원이래요. 구원.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안 다닌다 그것도 관계없고, 내가 열심히 충성한다 봉사한다 그것도 관계없고, 내가 뭐 기도한다 안 한다 아무 관계없이 성령님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 성령이 오셨다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그런 거하고 아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런 모든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요즘 기도를 좀 안 해가지고 성령님이 어디 가셨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안 가시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해도 계세요. 기도 안 해도. 예, 열심히 안 해도 계신다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그 다음 거는 제가 또 이야기하고, 이거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 뭐냐? 어떤 경우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부분은 흔들리면 합니다. 요걸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사람이 어찌하여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태어나고 또 다시 다시 거듭나야 된다면 거듭. 아니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 질문하는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인데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이게 뭐 영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쏙 임하는데 내게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게 아무런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뭐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어졌어.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 그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뭐하사? 보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령 내주. 그러니까 성령 내주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성령 내주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자, 다시 말하면 성령 내주는 구원.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게 말이에요. 소속이 바뀐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거하고 그건 내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는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의 인도도 아무나 받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오늘 뭐냐라는 것을 조금 구약과 신약과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일평생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평생.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예? 뭐 뻔뻔하게 천국 갑니까? 일평생 성령 인도 한 번도 안 받으면서. 예?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래도 천국 갑니다. 예. 근데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합니다. 지옥은 안 가는데, 진짜 지옥은 안 간단 말이에요. 불못 지옥은 안 가는데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 속에 사단의 종노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단의 종노를 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 사는 게 좋지 않잖아 우리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 가야지. 하나님 자녀가 마귀에게 잡혀갖고 마귀 종노를 하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에 대해서 자 한번 볼까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그럼 이제 구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자,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래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왜 구름기둥 인도해요? 광야는 낮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해가 떨어지면요, 갑자기 추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칠까 싶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래 이끌어 가요.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잘 구름기둥으로 불기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가는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200만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인도 역사를 보면 따라가는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고통을 당합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사람은 광야에서 전부 고생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결국은 광야에서 전부 장례를 다 지냅니다. 여기 이제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불신자처럼 살다가 불신자보다 더 어려움 당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이 땅에 지옥 생활하다가 죽기는 죽는데 천국은 갑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사는 거에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신경대로 여러분 체질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대로 사람 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람 만큼 고생해야 되고 내 맘대로 사람 만큼 체질 바꿔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약에 또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따라가죠. 언약궤 따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가 멈추면 서고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고 이랬어요. 거기 이제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든 돌항아리, 십계명의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세 개가 이 언약궤 속에 있어요. 언약궤 안에 그걸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아리, 만나가 든 항아리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돌비는 뭘 말합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뭐죠? 아니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없잖아요. 지팡이에. 아니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 이 말이요. 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을 말 부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모여갖고 니마 아론 보고 니마 제사장인가? 우리도 제사장인데 니마 우리말로 뭐 먹고 우리는 뭐 먹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좀 뭐 있었어요. 있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냐 보자 이랬는데요. 제사장들이 다 지팡이. 그 지팡이가 있는데요. 다른 지팡이는 싹이 안 나는데 아론의 지팡이 싹이 탁 난 거예요. 그만 그 앞에 전부 다 무릎을 다 꿇게 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 이거를 지금 그런 구약 성경이니까 지금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래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만나는 뭘 말합니까?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계명은 뭐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말하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자,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구약에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잖아요. 그 요단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말이야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2000규빗 좀 떨어져라. 너무 바짝 따라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따라가라. 멀리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래 2000규빗 떨어져 가지고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 2000규빗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가. 왜냐?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요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래도 여리고 돌 때에 언약궤 맨 자들이 앞장서고 알겠습니까? 그래 그 뒤에 따라가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리고도 무너진다.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요단강도 갈라진다.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은 못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안 돼가 짜증내고 싸우고 막 뭐 아이고 죽니 사니 이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근데 조금 늦습니다. 기도하면 좀 늦잖아요. 여러분 법이 가깝습니까? 주먹이 가깝습니까? 주먹이 가깝잖아. 그러니까 주먹부터 좀 나가. 근데 주먹 나가면 아직 법에 걸려요. 우리가 성령 인도가 조금 늦어요. 우리 생각보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급해가 성령 인도 받으라니까 급해가 안 되겠는 거요. 이러고 내가 막 호닥닥 해치우려나 내가 호닥닥 해치우다가 얻어 터집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일본에 가면은 참 일본에 이제 뭐 지금 보험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는 무슨 모임 같은 거 예배 모임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 이러잖아요. 일본에는 10시 58분, 10시 55분 이런 식이요. 우리는 막 아이고 넉넉하게 딱 끊어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몇 시 마침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막 기분 좋으면 어디 간다고 약속이라도 안 가고 그거 앉아가 막 그냥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면서도 장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 딱 칼같이 딱 정해놓고 딱 끊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틈도 없어. 성령이 역사할, 우리는 좀 성령이 역사할 틈은 많아. 그러고 성령이 역사했다. 그 다음 가도 안 해요, 마마. 다음에 하지 하고. 그런데 이 선진국 사람들은요, 아주 합리적인 머리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성령의 더 큰 역사가 1시간 후에 나타나더라도 가야 돼요. 딱 끝내고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게 사고방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게 좋다 그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인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약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신약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신약이는군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자, 신약 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367페이지에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신약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다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자, 16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자, 16절 그 밑으로 보면 이래 돼 있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한 자. 쭉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 2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에 대해서요. 이거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왜 내 안에 계세요? 나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나를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다, 사단이 뺏겨버려.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사단에게 뺏기고 사단의 종로로 한 사람 천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다, 이거는 완전요 사탄판이 되어봅니다.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책망할 것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의 그 인도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 인도가 뭐냐? 성령 인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다. 말씀의 흐름. 그러면 어떤 말씀? 우리는 지금 전도협회라는 본부가 있습니다. 전도협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전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루 매일매일 기도 수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놓쳤다, 성령의 인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가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이 뭔지,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있는 사람이요, 그냥 다른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다시 말하면 이정표를 놓쳐보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다른 길에 누가 숨어 있어요? 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 우는 사자같이 달라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여러분이 그 철로 역전향 책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존 번연이 감옥에서 이걸 기록한 책인데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 다음으로 정말 멋있는 글작품을 하나만, 이게 철로 역전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천성을 향해 가는데 뭐 이런저런 유혹도 있고 사단의 유혹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이 길을 간다면 이 오솔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갑자기요, 숲에서 사자가 왕 지르는 거예요. 또 이쪽에도 양쪽에서 사자가 막 이렇게 고함지는 거예요. 기독교 가다가 막 놀래가고 잡아잡았어요. 기절한 거예요. 가만히 정신 차려보니까 막 사자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 떠가 가만히 보니까 쇠사슬이 묶여가 있어. 사슬이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요 길만 똑바로 가면 사자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가면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가 딴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에게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성령 인도 받기로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지? 고민하고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 인도 받았다면 어디겠죠? 일심, 전심, 지속, 각인, 뿌리 내려서 체질이 되고 열매 맺겠죠. 승리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 거는요, 어떻게 합니까?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돼요. 그냥 가갖고 예를 들어서 뭘 하나 한다. 딱 하다가 또 한 1년쯤 하다가 또 그만둬 버리고. 지속이 안 돼요. 성령 인도 안 받는 거는. 근데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 인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열매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우리말로 헛일입니다. 헛일.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은요, 나중에 끝에 가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말짱 헛일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모든 게 결국은 끝입니다.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늦더라도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요, 결국은 나중에요, 다 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성령 인도를 우리가 안 받으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성령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근심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성령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말하면 안 되는데,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그래도 우리는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하고 가는 사람 많아요. 가보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왜냐?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는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안 돼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고난도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 실패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게 성령의 인도라면 실패라도 괜찮아요. 예. 성령의 인도 아닌데 성공을 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그래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이다. 감동.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밀하게 하나님이 더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러면 인도다, 하나님의 감동, 이런 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 기도할 때에, 어떤 교회 일을 놓고 집중 기도할 때에, 헌금을 놓고 집중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감동이. 자, 예를 든다면 이번에 우리가 선교 대회를 이제 앞에 두고 있잖아요. 선교 대회. 선교 대회를 앞에 두고 우리 선교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제24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 대회 헌금을 합시다. 우리 교회 분담금은 얼마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이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내가 이번에 얼마 해야 되겠다 라는 감동이 옵니다. 그렇죠? 10만 원 해야지, 20만 원 해야지, 30만 원 해야지, 40만 원 해야지, 50만 원 해야 되겠구나. 내가 100만 원 한고자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감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감동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감동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성경에 뭐라죠? 성령의 감동을 뭐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는 행편 안 되는데 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야, 너 얼마 해? 마음에 탁 감동이 왔단 말이요. 그럼 가면 또 집에 가만 생각해 하고 이거 돈 들고 마는데 반턴 해야지. 이런 게 싸우잖아요. 하나의 갈등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탁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하나님의 이 감동을 그러니까 대구의 어떤 뭐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왔어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근데 가다가 이제 교회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뭐 이런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럼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이 돈을 목사님 드려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게 뭐냐, 세금 내러 온 거예요, 세금. 세금 내러 왔다가 교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쓰시라고.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거기 성령의 감동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사레밧 가부가 무슨 감동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그 기름 그 밀가루 그거 해가지고 떡 구워갖고 내 좀 더 이랬잖아요. 나부터 먹자.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아니 둘이 먹고 하루 더 사나 하루 덜 사나 그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주의 선지자를 줘야 되겠다. 감동이 왔다 이 말이요.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했잖아요. 하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3년 반 동안 밀가루에 가루가 3년 반 동안 계속 나오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집사때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와갖고 목사님을 드렸대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시는데 지금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됐어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참 어려웠어요. 나 그 사람 안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된 거예요. 그분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거기 성령의 감동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 그래가 돈이 우리 헌금을 하니까 우리 교회 분담금이 이제 얼마인데 분담금 이상 돈이 나왔어요.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좀 적게 보내야 되겠다. 분담금보다 적게. 그래가지고 적게 보냈어요. 요거 우리 써야지. 우리 교회도 쓰고 또 어디도 쓰고 쓰려고 이래 놔둬서. 이래가지고 얼마 보내라 그러. 그래 이제 이건사님 보냈어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찝찝한 거야.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내 마음이 성령이 지금 뭡니까? 감동식의 성령이 야 분담금 다 나왔는데 왜 그 낀가 나왔어? 우리가 지금 다 했는 거 내가 다 나오게 했잖아. 그 다음 걸 또 내가 줄 건데, 그거 왜 미리 그거 짱박아 놨느냐? 일주일 동안 내 마음 속에 계속 이래가지고 내가 권사님한테
금요일 날이니까 권사님 다 보냈어요. 다 보내. 그걸 가리켜서 뭐래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걸 소멸하지 말아요. 소멸하지 말아요. 소멸. 잘못하면 우리는요, 내 행편 때문에 소멸해 본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니 그거는 나중에 또 주실 건데. 그래 참 이게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같은 비슷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돈 앞에 딱 나서면 이게 헌금 앞에 딱 나서면요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성령의 마음에 탁 주셨는데 집에 가면 달라지고 그 다음날 주일오면 또 달라지고 달라서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돼, 감동. 자, 그러면 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그 정도 되면 성령의 감동이 뭐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이 그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11조 딱 나오잖아요. 내가 온전하게 해야 될 거냐? 그냥 막 대충 해야 될 거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러면 마음에는 내가 온전하게 해야지. 근데 한쪽에서는 야 그러면 그 뭐 또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할 말이 많잖아요. 자, 성령 충만이라면 오늘 자,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보다 급하고 가음바는 소리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성령 충만, 바람 같은 성령, 이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푸누마, 푸누마. 헬라어에는 푸누마에 됐습니다. 그 푸누마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에 가면은 루아, 우리 이제 손녀 이름이 루아인데 루아흐라는 거, 루아, 푸누마, 신약의 푸누마와 같은 말입니다. 그걸 뭐냐 하니까 숨, 바람, 호흡, 생기, 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누마 그래. 헬라에서는 푸누마 그래. 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했다. 자, 이게 이제 성령 운동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참 잘못된 이런 오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충만이요.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은혜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역사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느냐? 매일 항상 날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갈보리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 그 다음에 감난산 체험, 그리스도 체험, 성령 충만 체험, 하나님 나라
날마다 매일 항상 일심 전심 지속 24시 누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 행복이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그러면요 이것 이래 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지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여전히 모든 문제는 남아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 충만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나 현장 가나 교회 가나 모든 문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 문제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게 다른 문제가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자, 그러면 잘못된 성령 운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갖고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말, 제가 이런 말 하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모를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또 주위에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성령 충만, 잘못된 성령의 운동,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는 거는 괜찮아요. 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옛날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자, 성령 충만 받았느냐? 할렐루야, 아멘 받았습니다. 증거가 뭐냐?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증거가, 체험이 뭡니까? 내 나라에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더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불 받았습니까? 불 받은 것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한때는 성령운동을 잘못되게 가는 경우들이. 자,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받은 증거, 방언. 물론 성령 받으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 충만받은 증거는 꼭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통변.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을 통변하는. 그 다음에 환상. 성령 충만하다고 자꾸 환상, 꿈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영분별. 내 영분별 하나. 저건 무슨 영이고 뭐 듣고 그런 게 전부 거짓말이요. 거기요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이 영분별 한다는 사람, 나는 영분별은 은사는 안 받아봤는데 영분별 한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 저거 전에 저 뭐 죄지 있고 저거 무슨 죄지 있네. 저거 이거 다 알아맞혀요. 점제하고 똑같아. 그거 그냥 악령이 들어서 그래요. 거기 그 영분별이 그게 성령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당신 말이야 뭐 죄 짓고 어디서 죄 짓는데 그거 전부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성령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덮어줍니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것도 덮어주고 저런 것도 덮어주고, 성령 충만하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저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악령 충만해 보세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되고 이것도 덜 차아프고 저것도 덜 차아프고 이래 됩니다. 이 악령 충만해서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성령 꿈 이야기.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아마 향기, 하늘나라 천국의 향기 냄새, 향기, 천국의 뭐 향기가 난다 하면 그거는 향피아노만 납니다. 그런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예언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절하는 사람들 기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신경이 약해서 그래요. 기절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 전기 오듯이 지릿지릿하다 막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떨리는 사람이 있어. 막 떨리는 사람 있잖아요. 대자보면 떨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신기기사가 다 떨려요. 이러하면. 예.
그 글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병고침이 성령 충만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온몸이 뜨거워진 이런 것도 체면수를 걸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사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내가 목사로서 북한 선교 제가 철학 강사가 돼갖고 전국으로 북한 선교 하요 집회 인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에 주로 기도원에서요. 기도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막 그 열심히 사람 오잖아요. 와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 기도 시키려고 하면 보면 내가 강사니까 보잖아요. 이렇게 더 보면요 참 같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복가에 겁나. 야, 불신자 보면 뭐라 하겠노 싶은 게라. 또 안 믿는 남편이 와보면 뭐라 하겠노 저거 미쳤다 가겠나 싶어요. 참 내가 목사지만은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예배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찬송할 때 누가 봐도 멋있다. 야 아름답다. 저래서 교회 가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 뒤에 있는 여자가 막 주여 막 이러다가 막 앞에 사람 다 두드려 패갖고 몇 가지 가대요. 아니 실제로 그래 있다니까. 그래 내가 참 내가 이래 봐도 아이고 참 안 됐다 싶은 게 그리고 또 막 기도한다고 막 별 흉내내고 이러고 내가 참 그래 참 저도 그 속에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흥회도 인도해보고 철학 강사도 인도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도하고 어떤 때는 유도하기도 하고 어떤 거 별짓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 다른 거 말고 대안이 없는 거라. 그것도 해야 되는 기라. 그래야 막 뛰고 막 이거 뭐 할렐루야 하고 믿습니다. 뭐 해야 뭐 하는 것 같은 거요. 뭐 굿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만은 뭐 하는 것다 한 판 하는 것다 이 말이야. 한 판 하는 것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한 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른 대책이 없는 거라. 그냥 불건전한 신비주의요. 이래가지고 전부 막 기도시키는데 막 깨구리 울음 소리부터 시작해갖고 막 저도 와 하면 난리. 자, 이런 게요. 과거에 한국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잘못된 성령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면수를 비워갖고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체면수를 비워갖고 체면수를 걸고 실제로 요 대덕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대덕 우리 대구에 그 가서 기도원에 우리 집 사람하고 그때 그때 이 할머니가 좀 몸이 안 좋아가 아파갖고 기도원에 집회한데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전부 일나갖고 손뼉 치고 막 이러더니 흔들고 막 하더니 뒤로 히뜩 잡아주고 난리가 전부 다 뭐 이렇게. 그러고 목사님 와갖고 막 슉 하고 이러면 다 툭툭 다 잡아주고. 그러네. 이게 참 세상살이 와가 보면 뭐가 하겠네. 그래, 집에 가자 가면 왔어요. 이게요, 잘못된 한국교회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 뜻 희한하면, 사람은 이래 서가 있으면요, 다 이래 흔들거립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박수 좀 치고, 막 이래 막 옆에 가고 건드릴 뻔 넘어가요. 나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한다니까. 그거 하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한때 전 세계 빈야드 운동이라고, 빈야드. 이거는 뭐냐? 성령이 감동준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감동 뭐냐? 웃음 나오던 막 웃고, 눈물 나오던 울고, 찬송 나오던 박수 치고 찬송하고,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 한쪽은 울고, 한쪽으로 노래 부르고, 한쪽은 저쪽이. 이게 빈야드 운동이요.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 어디 갔다 어디요? 이상하게 싱글싱글 웃고 돌아다니고 이래요, 그냥. 근데 유학하는 가 있겠네. 이 빈야드 운동이요.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 속에 돌아와 있어만은, 그래도 아직 이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빈야드 운동이 우리 전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유해지 모이갖고 막 저끼리 울고 뭐 노래 부르고 저끼리 웃고 하고 나중에 그거 똑같아요. 그게 전부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실제로 저는 전도사 생활 때 이런 쪽에 깊이 관여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참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 자, 이런 근데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운동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내가 뭐 이 짓을 하고 있냐. 그리스도면 모든 거 끝인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멋있고 아름답고 찬송하는 것도 멋있고 기도하는 것도 남보면 멋있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좀 이상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찬송도 될 수만 막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잘 부르는 게 좋고 막 찡그리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 너무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뭐 찡그리에 뭐 되는 줄 알고 그럴 필요 없어요. 고가듯이 할 필요도 없고 아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우리 충만교회 올바른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교회 부흥을 더 크게 시키려면요. 방금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할 줄 알거든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거 계속 해보면 교회 부흥됩니다. 역사 일어나요. 그게 악령이든 뭐든 간에 역사 일어난다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가 와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성령의 운동,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성령운동 대부분은 사단의 역사다. 빈야드 사탄의 역사. 왜 그런지 압니까? 저도 성령운동 해봤잖아요. 전국 세계 다니면서 부흥에도 인도하고 철학에도 인도하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에 그리스도 똑바로 모르고 언약 똑바로 모르고 기도 깊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깊이 들어가면 광명한 천사를 만나요. 그 광명한 천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자, 이런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진짜 내가 평생 그래 살 뻔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갖고 올바른 복음을 알도록 올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 예수 점제들 많았잖아요. 요즘도 있어요. 예수 점제들이 뭐 하니까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점제들이요. 그 성령 받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부 악령 받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몰라요. 점제가 귀신에게 속도시, 사단에게 속도시, 그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그 사람도 강명한 천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자,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성령 충만의 단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에스겔서인데 에스겔 47장. 자, 에스겔 4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내게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뭐냐,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성령의 생수가 쏟아나오는데, 거기 건너봐라. 1청척을 청량하니까 어디가 물이 발목에, 그 다음에 물이 무릎에, 그 다음에 물이 허리에, 그 다음에 물이 창일하게 헤엄할 물이 되었더라. 거기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은, 자, 성령 내주는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시작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 그래, 성령 내주는 구원이고, 성령 세례는, 자, 다시 말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고린도서 13장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냐? 너희들이 잠시 후에 뭘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럼 성령 충만의 시작이 성령 세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의 시작이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여기에 에스겔서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 1단계가 뭡니까? 발목, 성령 충만, 발목 성령 충만. 발목에 성령 충만 받으면 처음에 성령 얻어뭡니까? 교회 열심히 오는 거예요. 또 열심히 막 다녀요. 열심히 다니면서 아이고 나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이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래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오고 발바 잘 뛰다닙니다. 발목에 이제 이래. 근데 미안합니다. 교회 잘 오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의 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령 내주는 데 있는데 성령 충만의 시작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하면 막 기쁘고 찬송하면 기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또 1청청을 청량하는 게 뭡니까? 무릎에. 무릎은 우리 주로 뭘 말합니까? 기도의 무릎.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기도의 파수꾼이 막. 그리고 1청 또 청량하니 허리에. 물이 허리에다. 허리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창이란 물이 성령의 충만한 단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성령의 사로잡혀서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충만의 단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충만의 단계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원윤지 제가 고령에 살았기 때문에 낙동강에 우리 낙동강이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소먹이를 여름 방학 때만 소먹이를 낙동강에 와요. 옛날에 낙동강에 밤나무 숲이 확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매 놔놓고 그래 소먹이고 거기서 놀다가 낙동강에 목욕하고 그래 낙동강에서 옥포에 건너가고 이런. 옥포까지 건너갔다가 이러고 하면 우리가 건너잖아요. 요 물이 그래 낙동의 물이 여름에 많지 않기 때문에 허리 좀 오마요. 우리가 허리 좀 오마요. 내가 힘이 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요. 우리 허리 좀 탁 차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내 마음대로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뭐냐니까 떠내려가 뿌려 그냥. 발이 안 되면 떠내려가 본다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강수에 떠내려가는 거야.
그걸 성령의 정확한 인도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내 인격과 관계없이, 내 지식과 지혜와 힘과 능력과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단계의 성령 충만.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령 내주는 구원, 성령 인도는 신앙생활. 성령 생활의 주체적인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한테 올 때 있습니다. 기도해라 하는 감동도 올 때 있어요. 근데 그만 또 소멸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 감동이 계속 와요, 또 소멸하고.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이게요, 성령 충만이라. 그래 되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각인 체질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요, 방패요, 힘이요, 빛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우리 몸에 아무런 느낌과 아무런 변화, 아무런 체험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정말, 그런데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그리스도로 충분해지고 충만하고 충만해지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 이제 2월달쯤 가서는 제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느냐, 또 우리 성령 충만 받았다가 또 쏟잖아. 또 어떤 사람은 우르르 다 쏟아갖고 이래 가지고 또 막 쏟아가 또 헤매가면서 또, 그래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쏟지 않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또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 악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한 대로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이번에 말씀 잡고 집중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달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